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오늘 본문은 천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죠. 천국이 하늘천의 나라국이니까 이제 하늘나라 똑같은 말이긴 한데 한자어로 천국을 썼냐 한글로서 하늘나라로 썼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자냐 한글이 우리말이냐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천당이기 때문입니다. 천당은 어떤 내세에 가는 공간, 내세에 가는 사후세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 죽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여 부르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늘나라라는 것을 들으면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그 우라노스는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하늘 저편에 있는 어떤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라고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세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뀐 것이 있죠. 침노라는 단어가 힘을 떨치는 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할 때에 원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 밥티조의 원형을 갖고 있는 이 원어의 뜻은 좀 더 폭력적인 힘을 지칭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폭력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석한 개역개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을 수 있는 어떠한 힘으로써 빼앗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해석한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인 힘으로써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해석된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가지고 강권적인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온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서를 뒤바꾸기 위해서 힘있게 임하고 있다.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런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싸우라고 하고 쟁취하라고 하고 가지라고 합니다. 때로는 빼앗아서 승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물든 세상 가운데 심겨진 것들입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승자가 보는 시각으로, 승자가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승자는 죄이었습니다. 마귀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 그들의 힘의 논리대로 세상이 쓰여지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적인 힘으로써 무너뜨리고 부수며 뒤집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으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나라의 통치자는 곧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 권세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이며 이 권세는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은 옮겨갑니다. 반란을 통해서든 왕권의 이양이든 왕권은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 왕권을 붙들고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옮겨가지 않는 나라, 영원히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구약 성경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이 원어,
비아즈타이라는 원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번역된 원어인데, 힘을 떨치며 임하는 이 나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서 쓰여졌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법칙,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들을 뒤엎으시면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써 힘을 떨치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떨치며 우리의 삶 속으로 또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인데 12절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11장 2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세례 요한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확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전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악에 매여서 종이 되었던 이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매여서 종이 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떨치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내서 다투어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마가복음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면서 나아미 얘기를 좀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나아미가 만화를 보고서는 자기가 피카츄라고 하면서 피카츄라고 하면서 계속 피카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만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만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그것이 마치 실제가 된 것처럼 놀이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로서, 아니면 어떤 비유로서 우리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회복으로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비아조라는 단어. 비아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며 우리에게 임할 때도 사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때 애쓰는, 힘쓰는 모습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붙들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폭력적으로 차지한다, 빼앗는다, 약탈한다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세상적인 논리로서 생각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빼앗는다 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쓴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체제나 이 세상의 방법을 바꾸는 일을 힘으로써, 폭력으로써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힘쓴 것은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분께서 힘쓰신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분께서 힘쓰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우리의 힘쓰는 것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 위해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힘으로써 누군가를 억압하고 눌러서 더 큰 힘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죽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힘쓰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데, 사랑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자리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때로는 그른 것을 알면서도 넘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옳게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하지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 결국에는 올바른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디는 데 힘쓰시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데 힘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그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보복하라고 말하고 경쟁하라고 말하고 빼앗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온 힘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지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 약탈한다. 이것 또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힘으로써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차지한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잡다, 취하다 이 정도는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근데 잡아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잡아채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아채는 것은 급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잡아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잡아채야 합니다. 이 나라는 급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힘으로써 임하고 있는데 힘을 떨치며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써서 이것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차지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일들, 그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잡아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빠르고 강한 힘으로 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붙들어야 하고 강한 힘으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빼앗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 던져준 생명의 줄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여유롭게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빠져가고 있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 던져준 생명줄은 누구나 급박하게 낚아채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그 밧줄을 잡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붙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되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뚫고 들어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금 힘써서 차지하는 자, 힘써서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힘써서 애써서 붙들고자 했던 그것, 명예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안정적인 삶이든 그것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가진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붙잡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이 왜 지금은 가치가 없게 되었는지, 왜 이전에 어리석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참된 가치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써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늘 주보에서 광고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삶,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시며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힘을 떨치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어떤 비유도 아니고 어떤 상징도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이야기에 불과한 일들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는 힘을 떨치며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흔들고 뒤엎어버리는 힘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나라를 힘써서 붙잡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힘써서 차지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 나라를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나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